오늘은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9년 1년 365일 중 이제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12월 29일이니까 내일 하루 지나고 화요일이 되면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화요일 저녁 그 밤에는 우리가 그 전과 그 후가 전혀 다르지 않지만 1분 1초가 지나갈 때 2020년 1월 1일 자정을 넘겨서 0시를 가리키는 그 시계 바늘을 보게 될 때, 디지털 시계가 2020년으로 바뀌는 그 순간 새해를 맞이했다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고 또 새해를 그렇게 힘차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새해가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2019년 올 한 해는 어떤 해였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는 이름으로 올해를 살았어요. 그렇게 52주를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시작하는 해에 소원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부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장 감사했던 것, 감사했던 일, 감사했던 점 무엇인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옆 친구 2-3명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나눠볼게요.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했던 점, 감사했던 점 한 가지씩만 옆 친구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세요. 자, 나 쳐다보지 말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2019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봐, 옆 친구한테. 지혁아, 물어봐. 그렇지. 참 순종을 잘하는 착한 지혁이. 주은이 시킬 거야. 준비해놔. 자,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랜덤으로 대답을 준비해 놓으세요. 지은아, 물어봤어? 예빈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지금? 뒤돌아보던가 자리를 옮겨서라도 물어봐야지. 자,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 계셔서 감사했던 점, 난 이게 제일 행복하고 감사했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눈을 마주치는 친구들. 자, 뭐 누가 한번 자기 이야기 혹은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손을 들고 발표는 안 할 테니까. 우리 려원이. 2019년 가장 려원이 없어, 아직 안 올라왔어. 예슬이. 일어나서 한번 짤막하게. 예슬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생겨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곧 실기를 앞두고 있을 텐데 확신이 생겼다니까 든든하네요, 마음이. 주은이 말고 서정이 일어나서 한번. 설교 좀 도와주세요. Always happy, 항상 행복했다고 서정이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 계셔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2019년에 많았으리라 생각하고요. 2020년은 더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요, 참 아름다운 시예요. 총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거든요. 근데 이 22글자의 이 알파벳 하나하나 순서대로 21절을 구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21절까지 그 시구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4절은 D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G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알파벳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히브리어 문자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쫙 성경책을 보는데 읽다 보니까 A, B, C, D 순서대로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에 담겨 있는 이 시의 내용이 이 문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따라서 기록했는데 그것은 이 시에서 주제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지 문학적인 기법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 시인의 의도가 느껴졌어요. 이 시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를 한번 볼까요? 알파벳 한번 보여주세요. A, B, C, D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 수 없겠죠? 예. 테힐라 레 다비드,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제 1절부터 알렙 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다음 장 카프 라메드 맴 사메흐 아인 페자디 코프 레시 쉰 타프 이렇게 A부터 G까지 알파벳 21글자가 쫙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마소라 사본에는 이 눈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빠져 있는데 쿰란 사본에는 22글자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시작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이 땅에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파벳 전체의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위대하시고 은혜롭고 공의롭고 자비하신 분인지 이 시가 아름답게 문학적인 이런 기법과 장치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1절부터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송축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송축한다는 건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냥 내가 주를 높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올려드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더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인 자신이 내가 왕이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고 내가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러나 아니다, 진짜 왕은 따로 계신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가사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었던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계신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시작. Every day, forever and ever.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여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날마다, every day. 아까 서정이가 항상 행복했다 그랬잖아. 날마다 항상 쉼 없이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forever and ever,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찬양할지 쫙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4절부터요 9절까지는요 이 시인이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성도의 무리 가운데 이러한 주제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쓰고 있어요. 4절부터 9절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라. 주의 능한 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주님의 기이한 일들,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 주의 위대하심,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 주님의 의를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주의 권능, 기이한 일들,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일,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 죄인이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인생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 이게 주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고 능한 일이었어요. 그리하여 시인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자주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8절과 9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저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풀네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길게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 쓴 거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쉽게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모자라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인자하신 그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조차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쉽게 무시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어요. 10절에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 이 피조의 세계, 이 창조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들과 이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대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할 겁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누가 주의 성도들이겠어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하시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하시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시데이카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가 어떤 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이 사랑,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자들, 넘어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잡아 줘야 되겠죠. 붙드시고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우리말로 비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직역해보면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굽실굽실거리는 비굴한 자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야. 비천한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와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인생길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요. 비천한 자들,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 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내 성적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요. 비천해져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사, 전능자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인생 중에
내가 비천한 자리에 처한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요.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고 그 손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할 거예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인 줄 믿고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늘 반복되고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의 결론을 맺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마지막 연은요,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 사역에 대한 시인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마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절, 19, 20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진실되게 간구할 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주님만을 경외하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묵상하면서 18,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여러분, 어떤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와 간구,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또한 어떤 자냐면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여호와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신적인 경외심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어제 밤 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한 새벽 3시쯤 잠들었어요. 한 두어 시간 눈 붙이다가 일어났는데 불을 끄고 침실에 누웠는데 아내랑 아들이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고3 아이들이랑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2018년 작년 1월에 부임했으니까 우리 고3 아이들이 2학년일 때 만났거든요. 2년 동안 함께 예배했어요. 물론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의 예배도 귀하지만 고3 아이들은 다음 주면 청년부로 올라가서 청년부 예배 드릴 텐데 매주 보던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마지막 주일 고등부 3학년 아이들이랑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몇 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세요. 2019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소원하고 계획하고 품었던 그것들, 어쩌면 아직 입시와 취업의 결과들, 진로가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소원하고 기도하는 아이들 지금 있을 텐데 2019년이 지나가도 2020년 1월과 2월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고3 아이들, 특별히 진로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커피를 마셔서인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20, 30대 청년으로 살다가 30, 40대의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여러분처럼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낳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특별히 고3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잠이 안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서 왔는데요,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청소년이라는 이름보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될 우리 고3 친구들의 일평생의 삶에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